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5절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19장 3절 9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0페이지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9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혼과 재혼, 정죄를 넘어 은혜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과연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은 올해 저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평소에는 잘 듣지 못하는 주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만 우리가 쉽게 다루지 않았던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이혼 그리고 혹 재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 앉아 계시죠?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겠습니까? 화려한 웨딩 드레스를 입고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우리 이렇게 서야 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병들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로 서야겠던 그 순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이혼을 결심하면서 결혼식장에 들어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천국이 되어야 주어야 할 이 가정이 때로는 정말 피가 말리는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혹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산산조각난 가정의 아픔 때문에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미 이혼의 상처를 안고 그 이혼 때문에 마치 그것이 주홍글씨 같은 죄책감에 짓눌려서 예배당의 한켠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재혼이라는 두 번째 기회 앞에서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을 안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설교자가 취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결혼의 거룩함 그리고 한구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미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또 한 번 정죄의 돌을 던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대의 아픔에 지나치게 공감한 나머지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 언약의 무게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그 사이에 좁은 길, 곧 진리와 은혜가 함께 서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잘 아는 본문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이 질문은 그저 예수님께 정말 순수한 신학적 궁금증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이혼의 고통 그리고 그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의 붕괴 그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저 율법의 조문을 들이대면서 어떻게 하면 좀 합법적으로 아내를 핑계 삼아 잘 버릴 수 있을까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 이 시대 당시에 랍비들 사이에 이혼 사유를 놓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 번씩 언급되는 힐렐 학파는요,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음식을 태우는 것, 이러한 사소한 일로도 이혼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깨는 것, 음식을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자주 깨먹고 자주 태웁니다. 그러면 힐렐 학파에 의하면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다가 음식을 태우고 설거지하다가 정리하다가 그릇을 깨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반면 산마의 학파는 오직 이혼은 음행의 경우로 제한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힐렐 학파에 서서 대답을 하든 산마의 학파에 서서 대답을 하든 어느 편에 서든 논쟁에 휘말리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들은 결혼을 생명을 건 언약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계약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요, 랍비들의 논쟁의 구도 자체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의 이혼 조항이 아니라 창세기의 창조 질서로 올라가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결혼의 원형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혼을 논하기 전에 먼저 결혼이 무엇인지를 물으신 겁니다. 결혼은 사회적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맺어주시는 언약이며 그 언약은 본질적으로 항구성을 지향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좀 눈이 맞아서 저 남자 좋네, 저 여자 좋네, 그래서 그냥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우주적 신비를 보여주는 거룩한 그림자가 바로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세의 이혼 증서 규정을 근거로 대들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그냥 허용된 것이지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짧은 조항, 이 예외 조항 하나가 이후에 교회사 전체에 걸쳐서 얼마나 신중하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이혼의 문을 넓히는 데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문을 사람의 완악함이 얼마나 억지로 열어 놓았는가를 드러내는 데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속으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제 현실을 아십니까? 술 먹고 와서 배우자를 매우 때립니다. 매일 때립니다. 아내들을 때리고 학대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사람과 외도하며 가정을 벌였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현실에서 저는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짝지워 주셨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이 지옥 같은 삶을 나는 죽을 때까지 견뎌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은 제 고통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신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찢어지는 고통과 피눈물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덧붙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자가 학대받고 파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두 번째 본문이었던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는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스스로 떠나거든 갈라서게 돌아가고 이런 경우 형제나 자매가 매인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매우 구체적인 목회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믿는 부부 사이에는 주님의 명령을 그대로 적용하여서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잇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어서 자신의 권면으로 한쪽 배우자만 믿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갈라서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믿는 배우자의 거룩함이 오히려 가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스스로 떠나려 한다면 억지로 붙잡지 말고 놔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남겨진 배우자는 더 이상 내인 것이 아니라고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 중에 부르셨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혼의 예외 사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행 한 가지에 그치지 않고 신자의 신앙을 견딜 수 없어하는 배우자의 고의적인 유기까지, 또 하나의 현실적, 우리가 겪을 수 있는 현실적 상황까지 성경이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경의 원칙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목회 현장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적용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신앙 고백서는 이 두 본문을 근거로 결혼과 이혼에 관한 개혁주의 신앙을 정교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백서가 가장 먼저 못 박는 원리가 있습니다. 결혼의 끈은 부부 중 한쪽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 어떤 사람도 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인간의 그 감정 혹은 누군가의 만족도에 따라서 해소될 수 있는 사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백서는 동시에 두 가지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첫 번째는 간음입니다. 혼인서약을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부정한 행위가 바로 간음입니다. 두 번째는 고의적인 유기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의도적인 배우자 유기입니다. 이 두 경우에 한해서 무고한 편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고 재혼할 자유가 허용될 수 있다라고 고백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이름으로 무고한 자가 학대받는 것, 파괴되는 것을 그저 방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허용은 사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권징과 국가의 공적인 절차를 통해서 신중하게 확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 감정적 판단이나 일방적 선언으로 이혼과 재혼의 권리가 자동으로 성립되지는 않는 겁니다. 둘째는 무고한 편이라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이혼의 허용은 언제나 죄를 범한 당사자가 아니라 그 죄로 인해 언약이 깨어진 피해자를 향한 긍휼의 조항이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요, 고백서는 결코 이혼을 장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결혼의 언약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는 성경의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고백서의 균형은 이러합니다. 결혼은 항구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죄로 가득한, 우리가 살아가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배신과 유기라는 비극 앞에서 상처 입은 이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 증서를 허락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혼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타락하고 완악한 죄악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처참하게 깨어진 비극 앞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영적인 가늠자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 세상을 쫓아 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유기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는 틈만 나면 세상의 우상들과 눈이 맞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신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율법대로라면 우리는 당장 이혼 증서를 받고 영원한 심판에 던져져야 마땅할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모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나버린 신부인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운명의 대가를, 배신의 대가를 자신의 붉은 피로 십자가에서 다 갚아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영적인 외도자였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무서운 사랑이자 영광스러운 결혼 언약의 갱신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과 고백서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네 부류의 사람을 마음에 두고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부부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서로의 손을 잡고 십자가의 밑으로 나아가십시오. 서로를 향해 당신 이거밖에 못하나? 당신 나한테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정죄하던 입술을 다물고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당신을,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다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용서 없이는 여러분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것이 부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20년, 30년 남남으로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살아왔던 환경이 달랐던 사람이 어느 날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다고 맞는 것이 없습니다. 아니, 맞는 것보다 하나부터 10가지, 하나부터 100가지 맞지 않는 것이 더 많은 것이 부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용서 없이는 정말 부부 관계가, 가정이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갈등과 실망 속에서도 언약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배우자를 향한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근거의 가정을, 부부의 관계를 지켜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혹 이혼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결혼의 깨어짐이 남편이 잘못했던, 아내가 잘못했던, 그 누구의 잘못이었던 그 상처는 여러분이 홀로 짊어지고 갈 죄의 낙인이 아닙니다. 특별히 배우자의 부정이나 일방적인 유기로 인해서 이혼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성경과 고백서는 그런 자들을, 여러분을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불가피하게 이혼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정죄함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 저 이혼했다더라, 에휴, 그런 수군거림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피투성이가 된 여러분을 안아주십니다. 언젠가 한번 이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깨어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여서 더 아름다운 작품인 킨츠기를 만들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그 금빛의 은혜가 여러분의 깨어진 삶의 틈새로 스며들어서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더 깊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이혼했기 때문에, 나는 이랬기 때문에, 나는 실패자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스스로를 향한 정죄를 멈추고 십자가의 치유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혹 재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재혼은 결코 가볍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만 동시에 은혜가 닫힌 문도 아닙니다. 고백서가 무고한 편에게 재혼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과 새로운 시작을 완전히 막아 놓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만 그 결정이 그냥 내 단순한 감정에 떠밀린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중하게 살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결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치유의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픈 가정을 가십거리 삼아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저 가정은 저랬다더라, 저 가정은 저런 문제가 있었다더라라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파멸했을 죄인들입니다. 깨어진 영혼들이, 상처받은 심령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바리새인들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탕자를 안아주셨던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 중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함께 붙드는, 그것을 붙들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이혼으로 상처 입은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진리를 동시에 붙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목회적 신학적 과제입니다. 결혼 언약의 한 구성을 선포하되 정죄로는 흐르지 않고 상처 입은 이들을 품되 죄의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말씀과 그런 믿음, 그것이 이 시대 교회가 감당해야 할 균형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서 있는 자리는 다를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 중에 부르신 은혜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혹 우리의 삶이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십자가의 은혜는 그 모든 조각을 끌어안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끈으로 매인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분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간음자요 유기자였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영광스러운 언약을 갱신해 주신 무한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각기 다른 삶의 자리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가정을 지켜가는 부부들에게는 십자가의 긍휼을 허락하사 정죄하는 그들의 입술을 닫게 하시고, 감정이 아닌 언약에 근거하여서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품게 하옵소서. 이혼의 상처로 아파하는 영혼들에게는 사람들의 시선과 죄책감에 짓눌린 마음을 안아 주옵소서. 주님의 금빛 보혈이 깨어진 그들의 삶의 틈새로 스며들어 감히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더 아름다운 영혼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재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의 믿음 공동체에서는 상처 입은 자들에게 돌을 던지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당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품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가 참된 치유와 위로의 병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산산조각 났을지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그 모든 조각을 온전히 끌어안음을 우린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의 참된 치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